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이 내용을 7장의 내용을 읽어야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인이 뭐지? 라는 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 중간중간에 걸리는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고 읽으면 그냥 쭉 읽혀집니다. 걸릴 부분들을 제가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읽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 이제 8장부터 할 거니까 쭉 그때부터 읽어 오세요. 자, 14만 4천, 내 바람은 무엇인가? 여기 내 바람이 나오죠? 내 바람은 무엇인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했었잖아요. 뭐였어요? 천사들의 활동.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바람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바람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표범 같고 하나는 10뿔 짐승인데 나머지 셋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나머지 3개를 밟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 15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앞에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네 바람이 어디에서 불 거였냐면, 이 환란, 이게 전체 7년 환란입니다. 이 전체가. 이 시작 부분에서 바람이 원래 불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말로 바람이 불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가 날려고 그랬다고요? 전쟁이 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전쟁이에요. 상당히 큰 전쟁. 거기 보시면 아까 읽었죠? 어디 갔어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전쟁이에요. 사람 3분의 1.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 3분의 1이면 지금 몇 억이에요? 7, 80억 되지요? 그러면 20억 정도가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1, 2차 대전 때도 이 정도 죽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 인류의 몇 분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은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란 얘기예요. 그것도 날짜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라고 정해진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 네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불지 못하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로 밀리냐면 쭉 가가지고 환란기 중간으로 가서 전쟁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중간에 가서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세요. 거기 몇 절이었어요? 7. 6째 나팔. 이 불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걸 6째 나팔이라고 얘기하고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로 밀려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여기서 벌어지지 않게 미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미뤘느냐? 거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성경으로 가볼까요? 7장으로 갑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땅의 사방에, 사방이니까 어디예요? 네 방향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들이 와서 잡아버렸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불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천사가 와서 잡아버렸어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 잡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잡고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냐? 그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예. 전 3년반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동안 1260일이에요. 동안 이걸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걸 놔버렸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간에 가면 갑자기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져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찬들이 이때 예비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예비처로 쑥 다 사라져 버렸어요. 휴거 아니에요. 예비처로 가버렸어요. 휴거는 언제 가냐면 예비처 기간 1260일이 차면 그때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처로 갔어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도시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없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져서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다는 거 아시겠죠? 썰렁해질 겁니다. 썰렁해지지요. 기근이 있었지요. 이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몰릴까요? 도시로 몰려오겠죠. 도시로 몰려와 살려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 그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짐승표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비처로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같냐 그 얘기예요. 대부분 이걸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한 거예요. 내 의지로 아멘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죠. 영이. 죽어서 태어난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냐고요. 반응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예요. 전적 타락.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벌써 나에게 뭔가가 작용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건 성령이 이미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벌써 성령의 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지금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던 이들을 믿는 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인을 줄 때까지 불지 말아라. 그래서 불어버렸어요.
그럼 후 3년반에는 구원 얻는 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3년반에 그 인을 다 쳐버렸으니까. 그리고 불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그 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인 맞은 자 외에는 이 황충이 물지 못하도록, 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인이라고 해석하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기간에 들어가면 황충에 재앙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이에요. 성령의 인은 신분과 관련된 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는 게 성령의 인이고, 하나님의 인은 사역을 위해서 쳐주는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사역자로 불려지는 그 인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인은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는 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증으로 주어지는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달라요. 그리고 의미도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7페이지 중간에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이죠. 예. 그 다음에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가지고 구원의 날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인, 이건 신분의 인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은 그게 아니고 계시록 7장 2절 3절이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누구요? 누구에게 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요한복음 6장 27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성령의 인을 받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인자됨 자체가 사역이거든요. 그게 구속의 사역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초림.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여기 그래프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 3년 반 동안에는 누가 활동한다고요? 두 증인,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일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이라고 부르는 게 타이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느냐? 두 증인. 둘째는 14만 4천. 셋째는 아이. 넷째는 두 선지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성경에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이건 하나님 종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고,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증인 사역하는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아이라고 하는 건 이들의 사역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돼요. 아이 수준이에요. 아이. 3년 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구나. 두 선지자, 이들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구나.
그 의미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이에요? 아무리 14만 4천이 많아도 여기에서 활동하는 이는 몇 명이에요? 두 증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14만 4천은 두 증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70을 불러다가 각 고을과 초로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니까 70명, 12명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 기간은 전 세계 아니에요. 전 세계이기 때문에 14만 4천을 부르시는 거예요. 14만 4천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7만 2천 팀이 되겠죠. 그 팀이 되어 전 세계에 퍼져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아까 예비처 우리 모른다고 그랬죠? 예, 아마도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 종들에 의해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7 우레가 바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막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메시지가 또 있다 그 얘기죠. 7 우레가 말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전해줄까요? 누가 전해줄까요? 이런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마지막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반항하고 대들지요. 그럼 그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거 나올 때 이게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올 때 할게요. 그래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다르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누군가 마지막 환난 기간 전 3년 만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7장하고 계시록 14장 거기밖에 안 나와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다 땅 찍어줬는데 가서 봤더니 그 찍힌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찍혀 있던 거예요. 14만 4천에게. 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딱 찍혔다면 이들은 하나님 거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딱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7장하고 14장은 이거예요. 7장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는 장면, 여기 택하시는 장면,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이렇게 해서 14만 4천 1261.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1260일 사역이 끝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죽어서 순교하여 일로 올라갑니다.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자들이죠.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이게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때 나오면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 시점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일반 성도가 올라간다라고 중간에서 휴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이 1260일 끝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와 전쟁을 벌여서 이 두 증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해가 되셨어요? 전 인류를 통틀어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봄절기 4개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는 구별해야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나사로는요. 잠시 부활했지만 또 죽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부활이라 할 수 없지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지요. 그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처음 부활한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환란기 중간에 부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가 있느냐? 바로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 시온산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저기 중동 있는 이스라엘 거기 시온산 아니에요?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본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7장하고 14장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누구냐? 그 얘기죠. 누구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건 거예요. 이거. 제가 거기다 표현해 놨죠. 14만 4천을 표현해 놓은 그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쭈르륵 여호수아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 레위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지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12지파에서는 레위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요셉이 그의 아들 둘로 나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를 채웁니다. 근데 계시록에 지금 보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지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궁의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 됐으니까 레위가 회복돼야죠. 원래 자리로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나눴던 게 사라지고 요셉이 들어오면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이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단지파가 없어요. 이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우리 한민족이 또 단지파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어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갔더니 그 버스에 있는데 거기 유대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너희 민족이 단지파야. 그리고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여튼 단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단이 그 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데 요셉이 들어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에브라임이 왜 빠졌느냐? 시편 78편을 가서 읽어보세요. 9절하고 6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렸다. 67절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드려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드려왔기 때문에 제외되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는 그대로 남고 해서 12지파가 다시 채워진 거죠. 그대로. 어찌 되었건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지파 중에 뭐 몇 명, 무슨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중 계속 나왔죠?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그럼 누구냐? 그 얘기죠. 흰옷 입은 무리. 기존 무천년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4만 4천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길 아니다, 다르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흰 옷 입은 무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입맞는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나팔인 황충의 환란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우리는 아멘 하겠죠. 난 보호된대 라고 하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말씀에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14만 4천은 소속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였어요. 흰 옷 입은 무리는 소속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벌써 다르지요? 다르게 표현했죠. 그 다음 숫자 14만 4천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구별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징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명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고, 흰 옷 입은 무리는 큰 환란을 겪어낸 이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 요 표현이에요. 표현이 다르다니까요. 둘을 표현해 놓은 게. 그러니까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흰 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 그럼 흰 옷 입은 무리 할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정결함, 순결함,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를 빼고 사랑만 지금 가지고 교회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림만을 얘기해요. 누림. 그렇지 않나요? 주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설교의 주제들의 내용이 회개는 언제부턴가 쑥 빠져서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의 누림,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 백성 왕권을 행사하며 이 땅을 누리느냐, 이게 강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회개, 거룩입니다.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온 얘기는 마지막 8번째 강의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때 가서 하고요. 그다음 종려가지 7장 9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종려가지 흔드는 것은 이거는 왕이 오셨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왕.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7장 9절에 가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벌써 여기 2일 후에라고 구별을 또 해놨죠. 위에 14만 4천 각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고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얘기는 왕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들면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왕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절기 속에서 이 종려가지를 언제 흔들어요? 봄절기, 가을절기 중에. 가을절기, 그 중에 뭐예요? 나팔, 대속죄일, 초막절. 초막절 때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려야 메시아 왕국이지요. 그 메시아가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종려가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흔들었다고요? 6월절 날 흔들었어요. 봄절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아닌데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뭘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왕으로,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절기에는 그 의미로서 그들이 흔들었던 건데 그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종려주일 하고 해놨잖아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절기를 만들다 보니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냥 종려주일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어쨌든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이들이. 종려가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 서 있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왜 종려가지 이들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7장이 삽경이 되고 6장이 본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잖아요. 그럼 큰 환란이 어디예요? 7년 환란 중에 후 3년반이 제가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어요. 저기에. 그러면 이 광경은 지금 환란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환란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란기가 끝나고 이미 거기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7장의 내용이 7장까지만 보면 이걸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7장에서 이미 휴거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뭘 놓치면 그렇게 되냐면 본경과 삽경이라는 개념을 놓치면 그렇게 해석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건 6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7장은 그거에 대한 삽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삽경은 다른 관점에서 그 전체적인 광경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서 있어요. 이거 6장이에요. 6장 지금 6장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4개의 인이 있고 지금 요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5번째 인이 떼졌고 떼지는 모습이 그걸 상징하는 거고 6번째 인은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졌잖아요. 7번째 인이 딱 떼졌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말려있고 두루마리가 말려있고 인이 붙은 거예요. 7개가. 그러면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고 4개 떼고 5개 6개까지 뗐어요. 이거 두루마리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목차와 같다고요. 그 하나 뗄 때 현상들이 이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쫙 펼쳐지지요. 그래서 그게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내용이 그때 가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요걸 지금 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6번째 인까지가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럼 7장으로 가면 7장은 뭐냐? 삽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벌어질 때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다른 각도에서는 뭐냐? 바로 이 7년 환란 들어가서 이 전반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의 결과로 이들이 활동하면 대상이 누구겠어요? 증인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할 거 아니에요.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들로 인해 훈련을 받고 후 3년 반을 사는데 이게 대환란이에요. 큰 환란. 이걸 거쳐 이들이 여기에서 올라가서 우편의 보좌에 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 이 기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얘기예요. 인 사건은 징조, 사인으로 보여준 거고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될 것이다 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삽경으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휴거를 언제 하느냐? 여기 제가 해놨잖아요. 1번 이거 환란 전, 2번 중간, 3번 환란 끝. 어디에서 휴거해요?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에 할 거예요. 이건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우리 환란에 안 들어간대. 하나님이 지키신대. 예, 듣기에는 좋다니까요. 듣기에는 아주 좋다니까요. 그게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 11페이지 보세요. 환란 전 휴거설의 가장 큰 문제점. 7년 환란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준비케 하지 못해요. 그렇죠? 환란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벌써 황충의 환란이 있고 짐승표도 있고 예비초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탄의 미혹의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그걸 계속 믿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준비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이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면 우리와 환란 후의 내용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지요. 교회들하고 관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뒤 이걸 다 기록해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랑 관계없는 내용을 왜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성을 갖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란 안에서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10페이지 제일 위에. 7장 14절. 큰 환란에서 뭐 한다고요?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잖아요.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테레소 에크라는 말이에요. 에크. 에크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out of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의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무엇의 밖으로요? 큰 환란 밖으로. 그럼 밖으로 나오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큰 환란 안에 있어야 밖으로 나오지요. 이 의미가 보이세요? 이게 원어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오해가 됩니다. 이게 마치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헬라어 원어가 아포라는 전치사를 썼으면 환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from이에요. 그거는 그거로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크를 썼다는 얘기는 환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없느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이걸 가지고들 자꾸 환란 안 들어간다고 그 전에 휴거한다고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시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에크라는 전치사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해석하면 시험의 때에
거기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시험의 때에 그 안에서 너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고 인자 앞에 서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들려요? 그 환란이 올 때 이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야 되니까 환란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피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크 퓨게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에크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에크. 그러니까 퓨게인이 이스케이프, 도망하다, 탈출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탈출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탈출이에요? 밖으로 빠져나와 그런 얘기예요. 탈출하여 환란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하여 밖으로 도망하여 도피하여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가 오시는 거 얘기했죠. 인자가 오실 때 나팔 불잖아요. 이 나팔을 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휴거디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 다 설명해 놨다니까요. 이거를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 신학에 맞춰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보면 그게 맞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라는 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갖고 있는 신학으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할 때 그 목사님 한 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 이 헬라어 6개 사본 해석하시고 그다음 히브리 그것도 해석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그 홈페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니까 그분이 해석해 놓은 게 쫙 원어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야, 참. 그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해요. 원어. 더 확실하게.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이거 왜 신학생들이 이 어렵게 이 원어를 분석하는 걸 파싱한다고 그래요? 왜 이것까지 뭐 변형 외우고 뭐 그래서 그거 나와가지고 원어로 성경 보는 목사님들 한 분도 없다고 다 포기해버리지. 그러니까 왜 신학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하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파싱 돼 있는 거를 분석해서 보는 눈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이 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원어를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파싱되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우리말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정확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벌써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해석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에 손을 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배운 신학의 틀에 맞게 시제라든지 단어의 표현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인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성경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깨달은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예요. 내가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신학에 맞게 말씀을 바꾸고 있지?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 로마서 같은 거 하시면요.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거룩이 완성됐다고요? 거룩이 무슨 완성이 돼요?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지요. 근데 로마서 가면은 그게 완료 시제로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원어는 현재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현재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을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이루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진리의 내용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계시록도 지금 벌써 이런 단어들 표현이 벌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최종 종착 지점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기 생명수 샘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수 샘 음부에 있나요? 예, 천국에 있습니다. 21장에 가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 있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전 상태에 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상태를 거쳐서 결국 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흰옷 입은 무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있었던 상태가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해의 기운에 상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최종적인 상태가 예비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처의 상태가 줄이고 목마르고 해 기운에 상하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비처 가면 되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시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에 가서 변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비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거기에 가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중에 들어간 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그럼 20세 이상으로 나온 이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요? 거기서 다 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은 있다니까 지금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약혼했어요. 보증으로 성령 받았잖아요. 약속이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걸 바울이 후일에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예비처라고 하는 이 곳이 성숙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 예비처를 설명하기 뭐라고 했냐면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면 또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예비처에 가서 양육받는 거예요. 뭐 양육받아요? 아, 내 키가 작아서 키를 양육받아서 키 성장하는 곳이에요? 영의 상태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원망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앙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신부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그냥 강제로 이끌어서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십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은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빠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게요. 예비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식의 훈련도 좀 하시고요. 배고플 거예요. 이때 배고프면 화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배고프면 많이 화내는 분들 계십니다. 갑자기 두 얼굴이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화 안 내시려면 그 어제 무슨 저길 보니까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된대요. 그럼 화가 준대요. 갑자기 내가 배고프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한테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래요. 내가 배고프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고파서 화가 났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화를 내는 그게 주운다고 어제 그 어디죠? 하여튼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 나셨을 때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화나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화를 절제를 하세요. 이런 훈련들이 지금부터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은 누굴 통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후 3년 반은 예비처를 통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니까 걱정 마시고 가시되 나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내가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망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망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거, 이거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잖아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는 게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잘 분석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글로 가셔야죠. 이 땅의 것 많이 가지려고 이거 복 아니에요. 절대로 복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복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많이 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 마시고 지금 감사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